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성령 어드벤처 8번째 이야기, 끈질긴 추적자.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해요.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시간 허락하신 그 말씀의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 가운데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런 영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이 영화의 처음 시작은 이런 대사로 시작해요. 놈을 잡기 위해서는 지옥 끝까지라도 가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내용은 간략하게 한낮 도심 한복판에서 이 마약 거래를 둘러싼 이 잔인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살인사건의 이 살인범 장성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이 살인자와 또 이 형사들 간에 쫓기는 그러한 추격전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범인은요, 아주 변장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좋은 이웃집 아저씨로, 또 때로는 우편 배달부로, 때로는 국군 장교로, 무려 10가지나 되는 이런 완벽한 이 변장술을 통하여서 점점점 조여오는 이 경찰들의 이 수사망을 아주 그냥 용의주도하게 빠져나가고 막 수사를 막 교란시키고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끈질긴 추격 끝에 마침내 폐광에서 이 형사와 범인이 이제 일대의 이 사투를 벌이게 되고 결국 범인이 잡히게 된다라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아주 재미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요, 이 쫓는 자의 심정과 또 쫓기는 자의 이 심정이 이 영화 가운데 아주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이 두 종류의 추적자가 나타나요. 그 추적자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똑같은데요. 그건 뭐냐면 매우 끈질기다. 아주 끈질겨요. 이 둘은 집요할 정도로 서로 상대를 추적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쫓는 자와 또 쫓기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끈질기게 또 추적하시는 그 이유들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고 성경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오늘은 사울의 이 회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왜 하필 사울을 불러 하나님이 회심시키셨을까요? 사실 이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잖아요.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마 최대의 암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만약에 아마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신 다음에 어떻게 만나셨어?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울을 그 자리에서 그냥 네가 나를 왜 핍박해? 하면서 탁 그냥 죽이셨다면 아마 목사님 생각에는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분위기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 사울을 죽이셨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기뻐하며 즐거우며 막 파티하고 그랬을 거야. 또 엄청난 복음에 막 힘이 얻어지고 막 그랬겠지. 근데 오늘 성경은요,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을 죽이시기는커녕 오히려 회심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사울이 그가 칙령을 받으러 갈 때에 아주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살기가 막 살결이 막 눈빛 막 살결이 막 이런 이 표정이 막 태도가 등등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내가 더 잡아 끌어 가둬야지 막 이런 마음이 이 마음에서 막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면 이 추적자보다 이 추적자를 더 집요하게 막 추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이 사울이 있었잖아. 그것도 모자라 다메섹이 왜 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달려가던 그 핍박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변화시키셨고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게 되죠. 이 사울의 회심 과정은 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빛을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엎드렸다라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사야도 사울과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이사야 6장 3절과 5절을 보면은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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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의 이런 고백이 생략되어져 있기는 한데요. 근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사울 역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모습이 등장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하나같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중요해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저절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여러분은 저절로 교회 나오게 되었나요?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에 그냥 알아서 여러분이 왔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물론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믿게 된 거지 뭐 그러면 저절로 믿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사실 그랬거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바울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하시고 불렀다. 로마서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저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해 주시고 또 임재 주셔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 믿고 있나요? 이것은 내 결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요. 바울도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왜 물었을까? 그래,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방에서 여러분이 막 책 보고 있어. 근데 밖에서 엄마가 야, 하원아! 이렇게 부르면 왜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그래, 뭔가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 아닐까? 그래, 그냥 부르시진 않겠지.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뭔가 우리에게 부탁하실, 또 우리에게 시키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이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기는 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처럼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또 기업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정치인으로, 기타 등등 다양한 분야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사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로 부르셨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던 간에 공통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바울 역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정확하게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부를 만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소원함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저도요 예수님이 필요한데요. 저에게 꼭 예수님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와주시기를 원해요. 이러한 고백과 또 간구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도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을 주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 그 사명,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목적이 생기고 또 방향성이 생기는 내 인생, 그런 새로운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울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그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전히 부르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의 손을 잡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적이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끈질기게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또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바꿔주세요. 주님 앞에 결단하며 또 각오하고 또 다짐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주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